자, 자기 되면 2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과 6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제자를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을 좀 복습해 볼까요?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괄목할 만한 변화 4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요.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 네 정도의 어떤 괄목할 만한 그 변화가 이루어나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의식이 있고,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 나가죠. 자, 이제 2과 6페이지에 나오는 상자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와는 당신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재의 삶의 압력과 현재의 삶의 중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련들을 기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과정이다. 예,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두 번째는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나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파워로부터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늘 성경적인 자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고 어떠한 문제에서 실패할 때마다 내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자기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1가지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1번부터 11번까지 읽으시고 자기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0점부터 10점까지 매기시고요. 나는 정말 이대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10점을 주시고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빵점이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면 한 50점을 줘도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몇 점이 나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기대에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당신의 삶을 점검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해보시죠. 어느 점수가 나올까요? 3번,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과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말씀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당신을 세우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완전히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에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4번,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본래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벗어버림으로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것은 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5번입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몇 점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고요. 6번,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아마 이것은 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7점을 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복지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 이거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점수가 나옵니까? 8번, 당신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또 이제 계속해서 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영적 은사들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10번,
당신은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와 사역을 계속하면서 규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11번,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을 위해 언제든지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제자화하고 있는가?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요, 3번과 5번과 11번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몇 점이 나오나요? 만약에 11가지에서 점수가 55점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자기 되면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주님이 곧 데려갈 때까지 그냥 빨리 그냥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점도 못 나왔다면, 예, 참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원리 3으로 돌아가십시다. 원리 3으로 돌아가니까 앞 페이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원리 3이라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 2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리 3은 2과 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이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신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원리 1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성경적인 모형을 내 안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강령을 주셨죠. 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변화를 받았다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 다시 그 말씀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본 후에 형제의 티를 빼라. 결국 우리는 자기의 문제점을 성경으로 대면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점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이 대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대면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리 3의 맨 아래에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하이라이트를 치시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하이라이트를 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에 사로잡힌 것을 보거든, 담배 피는 것을 보거든, 술 먹는 것을 보거든, 음행하는 것을 보거든, 인터넷에 빠져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런 것이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이에요. 잘못하면 신령이면 이건 목사들만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경을 그렇게 볼 텐데요. 아니에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랑의 사랑장에도 인내와 온유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잘 다려진 기름 항아리 금방 쓸 수 있잖아요. 또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금방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착하고 얌전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준비된 사람,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쓸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바로잡고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또 사용됐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단어와 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깁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는 언제 부르셨어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어요. 그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어요. 예. 자,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줄줄이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면 한 고기를 한 그물에 담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물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죠. 소용없죠. 자,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물에다 담아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구멍 났으면 못 올라가죠. 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성령으로 정말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이 죄의 문제를 다 가리키고 극복해서 해결했으면 구멍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은 올라갈 거예요. 각 인생에 구멍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깁는 일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그물을 기울 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보낼 때 몇 사람씩 파송했나요? 두 사람씩. 두 사람 다 전도하는 사람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져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나바하고 갈라졌죠, 바울이. 그들은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서 2차 여행 때 갈라져요. 물론 이제 하나는 마가를 데려가느냐, 하나는 왜 마가 같은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이렇게 해서 어긋장이 났잖아요. 그 열심히 가서 바울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둡니까? 디모데, 신라 같은 사람을 남겨두죠. 그레네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너를 거기에 남겨서 그레네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렇죠?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의
잘못된 문제, 끊어버려야 될 죄의 습성들, 담배 피는 자는 담배를 끊게 하고 술 먹는 자는 술을 못 먹게 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마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는 그가 대학교 교수라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 소자라는 것입니다. 그 소자들, 세상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적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서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혁명적인 수술이 무엇이냐? 내 왼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오른발이 잘못하면 찍어버려라. 내 오른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이나 두 팔이나 두 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이 위대한 혁명적인 수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나요? 신령하고 온유한 자,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제자교육이 끝나서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어떤 주정뱅이나 동성애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쳤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또 이런 모든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했다면 정말 그들은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하십니까? 이 인간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고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비판자가 되지 말고 내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끊어내야 되는 혁명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43살의 변화를 받았지만 아직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노가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머리가 좋고 학교에서는 칭찬받는 아이로 나오니까 행동은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는 잘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런 더러운 죄가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분노는 말할 수 없죠. 나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나는 이것이 본성적인 것인데 세상은 받아주지 않고 내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를 질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가도 계속 졸업을 못하고 전전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돈이 많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내가 의상실도 개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감성이 있고 좀 그런 것이 머리가 빨라서 그런 것이 잘 되어 나가지만 본능적인 어떤 속성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죠. 세상에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마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건 감당할 수 없죠. 어디 가서 폭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그래서 평상시에 볼 때는 그런 분노가 없는데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나에게서 어떤 외로움과 이렇게 뭔가 완고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마 보이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는 데서 지내는 것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뭐 집에 가면 요즘 조이가 있으니까 조이하고도 밥도 주고 목욕도 시키니까 좀 괜찮은데, 집에 가는 것은 완전히 잠만 자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오면 성경 보고 상담도 받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가 64살인데요. 인생을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번민과 혼란 속에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성격이 굳어져요. 완고해진 것이. 예. 그래서 뭐 사실 결혼을 좀 40대라도 했으면 성격이 좀 이렇게 부부가 서로 나쁜 점이 서로 이렇게 조율되면서 될 텐데, 우리가 결혼하면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50대가 넘어서 제가 물론 선도 보고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두려워져요. 누가 이렇게 굳어진 내 성격을 받아줄 것인가. 저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나는 뭐 일을 하다가 그걸 놓고 밥을 먹는 것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전에는 그래 나중에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식구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먹을 때까지, 너가 밥을 먹기 전에 식구가 다 밥을 안 먹게 했어요. 그렇게 미안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 안 먹으면, 우리 누나가 그래, 너 밥 안 먹으면 우리도 너 기다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성격이 완고하고 또 완벽주의였어요. 이게 참 좋은 점도 있어요. 좀 완벽주의가 돼서 성경을 자꾸 완벽하게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좀 허술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목사가 너무 저거면 그게 완벽한 게 아니고 까칠한 거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자기 대면을 하면서 많이 바뀌어요. 저는 이걸 19번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제 교재를 안 보고도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매번 가르칠 때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이제 또 다시 어떤 찰나에 나오려고 그러면 다스려져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중에 가장 위에가 사랑이면 가장 밑에가 무엇일까요? 절제예요. 절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제, 온유, 충성이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3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과 7페이지로 갑니다. 상자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회피함이 없이 다루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가족까지도 참으로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다. 내 삶을 철저하게,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다루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새 교재 36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자글을 보는 것이고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은 성구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이 나오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 그 옆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기 위해서, 예, 나의 어떤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바를 계속 실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 나는 점점 어떤 죄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점점 발전돼 나가서 문둥병자들이 감각을 잃은 것처럼, 술 취한 자들이 자기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죄가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내가 계속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내가 민감하게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을 점점 깨끗.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느낌이죠. 지식의 깨달음이에요. 네, 지식의 감각이죠. 자, 우리가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부르는 건 다 정하신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영화로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연단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요? 아직도 겪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인생에 겪어야 할 문제들이 싹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 힘든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충분한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미리 부르신 자들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의는 불의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다루게 되고, 이러한 지각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이런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나를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 나의 어머니의 돌아가신 고통의 추억들, 이것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인가? 슬픔, 아픔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만약에 내가 갈보리 채플을 한국에서 지금 18년째 하는데, 아직 이 좁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5, 6년째 자기 대면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한국에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해서 300명, 500명, 1000명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었다면 내가 여러분들과 과연 만나서 이 과정을 2, 3명을 놓고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교회 500명, 1000명 되는 성도들을 그들을 가리키고 바쁘는 것도 바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하나는 내가 정말 43살의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어서 큰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내가 43살 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굳어져 있던 나쁜 죄의 습관들, 그런 관습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가 번성되고 하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저는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알아요. 저는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같이 가도 누가 한 발을 나보다 더 뛰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제가 성경적 상담을, 이것은 일본에서 자기 대면을 공부를 해왔지만 이것을 다시 시작한 것은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거를 배울 때, 일본어로 배울 때 너무나 따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대면을 가리키는 일본 그분이, 강사가 이걸 가리키는데 성경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아까 그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설명이 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암송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루했어요. 그런데도 숙제는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일본말로 다 줄을 치고 쓰는데, 정말 그 한국말 같으면 빠른데 일본말로 해야 되니까 뭐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 이거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국어까지밖에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할 생각을 못하고 제가 중요한 것만,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따서 얇은 책을 만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3, 40명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내적 치유가 막 붐에 일으켰는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내적 치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나를 죽일 듯하고 이단화시키더라고요. 그 카페가 완전히 매장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갈보리 채플 개척도 하기 전에 정말 이걸로 인해서 내가 괜히 갈보리 채플 이단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크리스천 상담실을 문을 닫아놔뜨렸어요. 비공식 카페로 만들었어요. 나 그냥 성경만 가르친다. 그리고 교회가 하도 안 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성경만 연구하자.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두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선 내가 한국에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사람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 대면이 생각났어요. 그때 성경 자기 대면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이미 1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하필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대면 과정에서 이 성경 핵심에 대한 구절 설명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과정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재수강을 받으러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분들에게 공부를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치 건너 두 치에서 대충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하이라이트를 치고 내가 가르치는 그 부분을 메모를 해두고 그 부분은 꼭 설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초상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비가 온 후에 태양이 뜨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진탕이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진탕이 되었을 때 그 태양이 딱 하나님의 빛의 태양이 딱 떠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태양은 굳어진 나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버터는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근데 빛에 놔두면 녹죠. 하나님은 나를 진탕이 되어 있는 것을 견고하게 굳히기도 하시고 정말 완고한 것을 깨트려서 부드럽게도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과 같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사탄은 우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 안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수록 가슴이 아프고 자꾸 못 견디고 뭔가 탄식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또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도 계속 이 습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5가부터 8가까지 해서 1가부터 4가는 토대를 배워요. 성경적 기초, 변화를 위한 기초. 그래서 1가가 뭐예요?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2가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데 거듭남을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경건 훈련과 말씀 암송. 왜 말씀 암송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죠. 자,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건 훈련에 관한 것이죠. 매일 경건의 신간을 갖기와 성구 암송을 위한 성경적 기초. 경건 시간. 자, 큰 1번에 매일의 경건 시간에 B번만 봅니다. 큰 1번의 B번.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게 돕는다. 2번을 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받는다. 여기에 시편 19편이 나오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죠.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11절 말씀이 참 특별하죠.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경계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내가 주의 종들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책망을 받고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내가 매일매일 경건 시간을 가지면 내 매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2번 봅니다. 당신이 매일의 성경 경건 시간은 당신 자신의 영적 개발을 증진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노트를 꼭 이제 새롭게 하나 여러분 매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된 것을 체크해 나가야 되죠. 두 번째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죠. 예배 시간에도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도 의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죠. 또 D번을 봅니다. 매일의 삶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를 포함한 성경 공부 계획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경건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개발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 여러분들 좀 누가복음 11장이라고 좀 적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셨습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도다 하면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소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서 너를 줄 수 없다 하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거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사람도 친구가 아니라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자기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그죠?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그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죠?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에 속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자, 신부감이나 신랑감은 찾는 걸까요? 구하는 것일까요? 찾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스승은 찾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찾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은 구할 것인가요? 찾을 것인가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어디에 있는지 내가 스승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에게, 하나님께 찾는 것이죠. 그럼 두드리라는 건 뭘까요? 저쪽에 있는 줄 아는데 영적인 방해,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두드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 먹을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스승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사람도 찾아야 돼요. 계속 주님,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 사람이 바른 목사인가 모든 것을 또 찾아보고 어떤 사람이 이원하 목사를 비방한다는데 사실 이원하 목사가 잘못된 것인가 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쪽에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북한을 가고 싶고 중국에 선교를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문을 열어야죠. 계속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식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거늘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왜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식을 개발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 D본을 보면 매일매일 삶에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를 포함한 성경 공부의 계획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록 3을 보십니다. 여러분 교재 D를 보면 부록이 나와요. 부록도 하단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부록 3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부록 3페이지를 보면 어떤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 공부와 적용 실습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성경 공부와 적용 실습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나오죠. 자, 3장 16절 17절을 근거했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시편 117, 아까 우리가 시편 17편에 19편에 7절부터 그 내용을 보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성령 교훈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의 일꾼으로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성경 공부를 해 나가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의 주제, 성경적 어떤 말씀, 참조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서 받을 교훈은 무엇이고 이 말씀이 내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를 온전케 하는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여기서는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교재 2과 10페이지로 돌아가서요. 경건 훈련을 매일 할 것과 두 번째로 성구 암송이 나옵니다. 성구 암송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몇 가지를 봅니다. A번과 C번과 G와 J만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B번을 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때문이다. C번, 매일의 상황에서 선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구 암송을 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매일 상황에서 선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술 취한 사람을 만날 때,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G번,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한편 시편 119편을 보죠. 시편 119편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요? 가장 육신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때가 청년 때입니다. 절제가 안 될 시기죠.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주께 범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J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묵상 속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높게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큰 2번, 선구 암송은 하루 생활 전반을 통해서 헌신의 시간을 확대시켜 준다.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 선구를 암송해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2가를 배웠으니까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돼요. 이제 일주일 시간 동안 충분히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그 암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또 전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2구절씩 선구 암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암송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족들에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주부들은 이제 집에 식탁 위에 선구 암송을 이렇게 꽂아두는 어떤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암송할 선구들을 식탁에 매일 두고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선구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자녀들의 컴퓨터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주고, 또 문자로 보내주고, 남편에게도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 냉장고에도 붙이고, 얼마든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짜투리 시간 같은 것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 암송에 대한 계획이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계획 1이 나오고 계획 2가 나오고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짜투리로 여러분들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젊은이들은 전부 다 아이폰을 귀에다 꽂고 스마트폰으로 들리는 노래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든가 말씀을 암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입니다. 자, 2과 12페이지 상단글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며 당신의 새 사람의 그리스도를 닮은 실행을 입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 과정의 기초인 것이다. 자,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성구 암송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성구 암송의 계획 1을 볼 때 A를 보면 성경 구절의 문맥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나를 보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큰 소리로 또 조용한 소리로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구 암송 두 번째 계획, 인덱스 카드에 적어서 장절을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그 주간에 암송할 것부터 먼저 성경을 찾아서 그 읽고 한 5번 정도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는 방법이 좋겠죠. 또 세 번째 암송 성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의 서류 가방이나 냉장고 위에나 식탁이나 컴퓨터 위에 또는 문자로도 새겨두고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성구 암송 네 번째 계획은 장절을 녹음기에 담든가 mp3에 담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도록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성구씩을 한다고 해보세요. 52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52주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영어로 암송을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로 암송을 하게 되면 그 네거티브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엔 그 영어 성경 읽기가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mp3에다 넣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영어로도 암송하게 하고 또 한국어로도 암송하게 하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가를 배우면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시작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 변화를 위하고 우리 가족의 성경적 변화를 위한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 계획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암송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실천을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착착 옮겨서 식탁 위에도 놓으시고 아이들 컴퓨터에도 써서 올리고 문자로도 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된다면 한 구절 정도는 충분히 암송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시작도 안 해보고 매일 공부 열심히 해. 학교가 유학을 조기 유학을 시켜. 엄청난 조기 유학을 시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간 부모들이 요즘 탄식으로 기도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2, 3학년이 됐는데 동성애 성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나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책망과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외국에 보내서 교회만 가라 그렇게 해서 영어만 가르쳤다고 해보십시다. 영어에는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은 사탄의 영이 사로잡았다면 그 애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훈련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경건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 1시간은 해야 돼요. 2가니까 일주일에. 그죠? 그 과제물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노트 하나, 자기 되면 노트를 준비하셔서, 또 하나는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을 저는 설명을 안 해요. 5가부터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워크북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들었던 분들은 스스로 자습하고 그 문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북도 완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왕 이 과정을 힘들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공부한 것이 정말 12주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정을 참 잘했다. 이제 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좀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과 14페이지를 보면 이제 숙제, 과제물이 나오는데요. 상자글을 보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한 당신의 구원이다. 당신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성공적으로 응답하게 되면 당신은 삶의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성경적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A부터 I번까지 숙제를 하는데 특별하게 별표가 붙어 있는 것 B번과 C번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서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은 다 찾아보고요. 읽을 부분은 다 읽으시면 되고요. 경건 훈련의 방법이 지금 그 2과 15페이지부터 나오죠. 성구 암송이 먼저가 나오고 매일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렇게 성경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침 시간을 내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트에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까지 하시고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